오늘은 유혹에 덫을 주의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당혹해 하거나 안타깝게 만드는 순간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또는 맥없이 유혹에 굴복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의 유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였던 삼손이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유다도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먼저 사탄과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때로는 선해 보이고 때로는 심지어 종교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사탄과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진리의 영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가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의 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사탄과 마귀는 옛날처럼 막 야하고 음란한 거, 막 보이는 술로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과 가치관 속에 주입시키고 여러분들을 인본주의적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의 가장 중요한 비밀 병기는 뭐냐면 바로 거짓과 속임수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거짓과 속임수. 오늘 이 두 키워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왜곡된 오해하는 부분들, 그런 거짓과 속임수, 사탄 마귀의 관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 처음 사람 이름 뭐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시작은 뭐였냐면 뱀의 유혹이었어요. 뱀의 뭐라고요? 유혹. 자,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지금 뭐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작 앞에는 항상 유혹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 아담이 시험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죠. 마귀가 막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여러분, 지금 이 뱀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했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뱀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뱀의 말에, 그 유혹에 하와가 걸려들었다는 거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뱀에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정말 그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하와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은 뭐냐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했습니까? 뭐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논리를 덧붙인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자기의 논리를 내밀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뱀은 지금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하러 하나님처럼 될까 고민했을까요? 자 이제 뱀이 제시하는 관점대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요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와는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주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살잖아요.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탄과 마귀 보고요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브온 사람. 자 기브온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부터 40km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이들은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들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함락됐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두려움. 자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속임수를 쓰기로 해요. 왜 속임수를 썼냐면 살아남으려고. 싸우면 지니까 속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는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요 사신을 뽑아서 꾸민 거예요. 헤어진 전대를 차고 찢어진 옷을 입고 가죽부대를 싣고 낡은 신을 신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한 이유는 그들도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약간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도 좀 이렇게 의심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수상하게 여기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같은데 어디서 온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멀리서 왔고 이거 보라고 불쌍하지 않냐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Help me. 그럼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듣고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먼 지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혹이 다가오는 루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들어보세요. 굳이 또 오늘 예배한다고? 오전 예배 들었으면 됐잖아. 야, 너 시험 보려면 이 정도 컨닝은 괜찮아. 아무도 안 보는데 야 현빈아
사회생활 하려면, 야 그래도 대학생활 하려면 술 한 잔 좀 마셔주면 어떠냐. 명수야 클럽 가면 어때? 흔들어 줘야지 한번. 이거 여자친구 사귀려면 그렇게 해야 돼. 야 너 그거 알아?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애하면 그냥 선 넘고 거기 가는 건 당연한 거야. 뭐 한 번쯤 눈 감아도 괜찮아. 야 그거 알아?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는 봐도 괜찮아. 건강하잖아. 건강의 상징이야.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요 절대로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요 여러분을 긴가민가하게 속이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친구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속삭인다는 거예요. 뭐하러 주일 예배 가냐? 공부해야지,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 맞는 말 같습니까? 그들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되게 얘기해요. 자꾸 진리와 반대되는 걸 주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누구요?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요 기브온 사람들을 다 받아줍니다.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 함께 섞여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론으로 갈 텐데,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어떻게 그런 사탄 마귀의 속임수와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만함을 주의하라. 더 크게 따라해 보세요. 자만함을 주의하라. 유혹에 넘어지는 마귀의 첫 번째 비밀 병기는 뭐냐면 자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왜 유혹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술이나 음란함, 왜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저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목사님, 저 이전에 셀장이었거든요. 저 이전에 회장단 많이 했어요. 그 정도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심지어 여호수아 리더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넘어졌다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안일함이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 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당할 뻔한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런다면서요? QR을 찍도록 유도해서 그냥 QR을 찍으면 잘못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하기도 한대요. 심지어 요즘은 AI가 잘 돼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학습한 다음에 똑같이, 명수야, 목사님이야, 나 지갑 잃어버렸거든, 5,000원만 줄 수 있어? 하고 연락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나이면 진짜이면 어떻게 해요? 엄마 나 큰일 났어. 똑같은 딸의 목소리에서 넘어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넘어간 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다 어른들이고 인생에 충분한 연륜을 가진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돈을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모차르트 아세요? 뭐의 대가죠? 음악의 대가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음악을 배우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찾아와서요 이렇게 배우려고 할 때 모차르트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었대요. 당신은 음악을 배운 일이 있습니까? 한 번은 유능한 한 사람이 찾아와서요 배우기를 원한다고 질문을 했대요.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요 바이올린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그 청년에게 당신은 수업료의 2배를 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청년이 왔습니다. 똑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음악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수업료의 절반을 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를 받은 그 전에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보고는 2배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모차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음악을 배운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음악에 대한 걸 인식시키고 고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아직 음악을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음악을 가르치는 일은 쉽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쉽고 효과적입니다. 처음 온 사람은 나는 10년 동안 했으니까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요청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 나 자신을요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우린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 바라보자. 자, 그러면 언제 자만하기 쉬우냐? 바로 잘 될 때예요. 언제요? 잘 될 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계속되는 승리를 경험할 때에 그날도 어김없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거닐다가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언제 그들이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은 그들이 언제 유혹에 넘어갔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넘고 아이성을 넘어와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충만한 사기를 가지고 막 전진하려고 하는 그때에 유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충만한 그때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식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지금 청년부 잘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지요. 새 가족에 들어옵니다. 청년번의 말씀과 기도 운동에 불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 자만하지 마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자꾸 예배 나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자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약점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점을 주의하라.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약점을 주의하라. 사탄과 마귀의 공격 루트는 여러분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여러분은 술에 약하잖아요. 친구를 계속 술을 권면하는 거예요. 한 잔쯤 괜찮아. 한 잔에 이런 트로트 있더만요. 그 무슨 박군이 부르는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죠?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을 이성 친구 약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성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에 약하면 물질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볼게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뭐였냐면요 여인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성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자매분들은 남성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3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시작은 딥나의 여인이 문제였고 두 번째 어떤 여인이 유혹했냐면 가사의 기생이 마지막은 결국 드릴라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삼손에게 있어서는요 삼손의 급소는 어디였냐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조중원 청년 우리 급소 있나요? 급소 어디를 주의하시나요? 경기할 때요? 가슴에 급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급소는요 민감한 부위를 급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급소는 단련을 해도요 단련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막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급소가 어디냐면 유혹인데 유혹을 방치하면요 그 순간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주의하십시오. 삼손이 포도원의 사자를 죽일 때도 혼자 있었고 사자 시체에 꿀을 찍어 먹을 때도 혼자 있었어요. 삼손을 넘어뜨린 유혹은 약점을 방치하고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그에게 유혹이 찾아와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포이에르 바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신앙이 견실하면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 함께 있나요? 축복하기에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어디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약점은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앞에 사족을 못 쓰고요. 탄산 앞에서는요, 아주 고난주간에는 참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고난주간에는 안 마시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 약점을 타고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셔서 영적인 나시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약점을 방치하지 말자. 오늘 그 약함들이 기도할 때 강점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분별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분별력을 구하라. 자, 그래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지요.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잘못된 일인지 해야 되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 왜 그러냐?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사실 왜 우리가 분별해야 되냐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다가오는 루트가 거짓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야, 너는 못생겼어.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야, 너 어차피 예배 가면 시험 못 봐. 가지 마. 한 잔쯤 마시면 어때? 그럼 또 회개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거짓을 대해야 되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왜 그들이 넘어간지 아십니까? 8절을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의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하나님께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14절 15절 보세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분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 또 여러분 학교 생활 하죠. 알바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복된 사람들의 인생의 공통점은 뭐냐면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행동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함께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분별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같은 일을 해도 그들은요,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분별력도 중요한데 여러분에게는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희 집 아이들에게 아직 분별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 같으면 세훈이가 누워있으면요, 좀 이렇게 깐난 애기니까 뽀뽀도 덜 하고 덜 만질 텐데요, 막 뽀뽀하고요, 만져보고요, 얼굴을 부비부비하고요, 제발 입술 뽀뽀하지 말고 입술 뽀뽀 막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성숙한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뭐에 빠져?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탄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신방하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매일 해요. 매일. 무언가를 권면하고 하자고 하면요, 생각해 보겠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요, 정신을 잘 못 차려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앉을 자리가 있고요, 앉지 말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별력을 구하세요. 여러분, 정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별력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다시 삼손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요, 포도주나 포도소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방인도 결혼하면 안 돼요. 머리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와 그녀는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했어요. 이방 문화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주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요, 문화를 거슬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세요. 우리 분별력을 구하자. 자, 또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끊어내자.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리더들이 있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속였어요.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고 낡은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 왔다고. 우린 가난한 사람 아니니까 죽이지 말라고 막 사정사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에 율법에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임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진멸해야 됐느냐? 신명기 7장 2절 4절을 읽어볼게요. 자, 좀 길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목사님,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멸하라는 건 너무한 건 아닙니까?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까? 왜 이렇게 꼰대같이 고리타분하게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화라고 해서요, 단지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문화 안에는요, 그 나라의 민족과 사상과 가치관과 종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 그러죠? 할랄 음식이라고 하죠. 왜 그거 먹으면 안 될까요? 할랄 음식은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알라의 이름으로 제물로 바쳐진 게 할랄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슬람의 핵심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여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뭐라 주장합니까? 인권이라 이야기하고 소수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 욕구나 취향이니까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그럴 수 있고 뭐 양성으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소수를 존중해야 된다 이야기해요?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쪽은 뭐 별로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성경은 동성애를 뭐라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그냥 접근해 오니까요, 분별이 없으니까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성애 영화 너무 멋있다. 그 퀴어 영화 나도 한번 봐보자. 야, 저 남성배 너무 멋있다.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냐면 그들은 이상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했으니까 분명히 그들을 받아들이면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그 기브온 족속을 그냥 뒀다가 그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저는 감사한 건 뭐냐면 어떤 청년은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저희 카톡을 해요.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또 어떤 청년은요, 그동안 끊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걸 갖고 와서 저한테 그냥 버려달라고. 나 이제 끊겠다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겨내려면요, 가면 안 돼요. 클럽 문 앞에 가면 그 클럽 안 들어가고 배기겠습니까? 들어가지요. 한신포차 논현동에 가서 돈가스 시켜놓고 나는 안 먹어도 친구 술 먹고 시켜놓고 먹는데 안 먹을 재간이 있습니까? 한신포차 가봐야겠어요. 논현동에 있나 없나 이제 막. 논현동에 주변에 가 밤마다 순찰 좀 돌아야겠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냥 뒀다가는요, 우리 인생이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날 수 있다니까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죄는 철저히 멀리 하시고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세요. 죄는 철저하게 끊어버리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 예수님과 동행하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유혹은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유혹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면 예수님은 멀어지게 되겠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세요? 유다가 어떤 유혹에 넘어갔죠? 예수님을 팔려는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예수님 부르냐면요, 랍비, 선생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 유혹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하지 않고요 자꾸 다른 데 몰두해요. 유튜브에 몰두하고 그냥 어디 놀러 가는 데만 취미를 갖고 그냥 친구들과만 가까이 하고 산다면 당연히 유혹은 더 세게 다가오겠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시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상징하는 게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들은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정복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속임수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죠. 여러분, 오늘도 믿는 자에게 친구처럼 다가오는 유혹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주의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